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월 2일, 벌써 2023년도가 되었네요. 1월 2일 월요일 10분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사건입니다. 마침내 이제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죠. 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자기들의 형제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연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여 구합니다. 나사로를 시켜서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나사로를 통해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자가 바라는 전혀 딴 대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이미 땅에 천국과 지옥을 정언하는 선지자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회개할 수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부자는 자기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은 생생함을 느낄 테니까 나사로가 죽었던 사람 아니냐 하면서 아주 놀라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리가 있는 말을 하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그런 마음 같으면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가서 천국과 지옥에 있다고 정언할지라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오늘 부자의 요청이 거절이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 참혹한 일말의 어떤 마음의 여유가 없는 지옥에 떨어진 부자에게 그래도 형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연민이 있는 것인가?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게 되면은 사실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형제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길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명확한 해석이 없기 때문에 뭐 함부로 진단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사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영원한 불타는 지옥의 형벌 아니겠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무엇은 형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을 것인가 라는 의아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참혹한 광경 속에도 인간의 일말의 양심은 있는 것인가 라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부자가 일말의 어떤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어떤 착한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서 아브라함의 동정심을 자극시켜서 자기 자신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혹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만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마음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성경에 있지 않은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 부자가 그 막다른 골목 지옥에 떨어졌는데 형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참 생각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죽었던 나사로를 자기 형제에게 보내면은 그들이 생생한 증언을 듣고 회개하고 이제 참혹한 고통이 오지 않겠다 하는 이 부자의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부자의 형제들에게 가서 생생한 증언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정도로 마음이 완고하면은 이 죽었다가 살아서 증언할지라도 듣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의 부자들의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과 생각이 나네요. 그들이 10가지 재앙에 하나님이 정말 초유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같이 건너가는 그들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없어 사흘 동안 갈한 사정에서 그 마라에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체험했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그렇게 돌봐주신 그런 표적을 봤지만은 그들은 끊임없이 고통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게 된 것을 보면, 꼭 기적을 보여줬다 해가지고 이적을 보여줬다 해가지고 마음에 굉장히 선명하게 들어오는 그런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완고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고함을 가지게 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많은 기적을 보고도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기적만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아닌 것이다, 이런 진단을 내려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곳에 이제 다시 없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도마를 향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했을 때 부정적으로 말을 하죠. 나는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과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 손으로 직접 체험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도마의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그래 네가 한 말대로 한번 만져보라 했습니다. 자,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심이 많게 된 그 심령 속에 본다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완고한 마음일지인데 어떤 기적을 보여줄지라도
오늘 이 부자의 말처럼 회개할 것입니다 라는 논리가 맞지 않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증언을 하게 됐습니다. 참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하인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말씀 중심의 깊은 옥토의 신앙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